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늘 순간순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인생에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정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쇠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인간을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 이 정해진 죽음, 사람이 때가 되면 늙고 쇠하여 죽는 이 죽음의 법칙은 이것 또한 무엇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이 죄의 흐름과 실체와 결과를 우리가 이 비슷한 주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 안에서 여유가 되는 대로 또 같은 주제의 관점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안 묻었습니다. 계속 상고해야 된다. 네.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이 묵상의 의미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 대입, 또 실천하고 살아내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묵상과 상고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의 말씀, 새벽의 말씀, 수요 기도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면 그냥 말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의 원리,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 회개를 하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철저한 회개, 이게 이기고 승리의 비결. 그리고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적이 나를 죽이려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분별력, 그 예배의 구별, 그 예배의 결단이 있다면 그 수십 년 동안 패배의 늪과 수렁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지금 기적인데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아침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죄의 흐름, 죄의 실체,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벌어져. 이게 지으신 목적,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최고의 목적, 가장 잘 되고 가장 크게 되고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또 세상이 생각하기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평가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또 하나의 특징과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를 제 길로 가게 한다.
이게 뭐냐면 내 중심적인 그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 이게 죄의 실체예요. 그걸 따라가면 그게 바로 죄의 길이에요. 제 길로. 자꾸 죄는 내 맘대로.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충동하는 게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이게 마치 자유이냐. 그런데 그것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를 위한 길도 아니고 그게 바로 죄의 길입니다. 원래 우리는 제 길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나의 삶을 완벽하게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길, 목자의 길로 가야 된다. 죄는 우리를 제 길로 가게 해서 목자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고 그 결과는 그 말 그대로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죠. 자, 우리가 어제 아침, 수요일 아침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종국에는 뭐예요? 영육간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죄다. 그 죄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무엇을 정하게 만들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을 정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 뭐 거기에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할 수 있죠. 죄의 싹스로.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그 끝, 최종적인 끝은 뭐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을 말해요.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죄의 끝입니다.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죽음도 과정이에요. 죄는 우리를 영육간에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다. 그건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멸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죄를 따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미 정해진 이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이게 결국은 죄의 대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죄의 실체, 죄의 결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쭉 읽고 왔는데요. 거기에 같이 함께 오는 그 죄를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같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셨다. 믿습니까? 다시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아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제 길로 죄만 짓다가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하였느니라?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제 길로 가서 죄의 길에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 길로 가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더 구원자로 오셨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 주가요, 우리 인생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제 길로 가서 죄 길에 빠져서 고통당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목자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제 길로 갈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에요. 믿음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인생은 여전히 믿기 전에도 믿음 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은 양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있죠.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리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그 죽음,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니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미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 하신 것?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인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육체의 죽음, 사망,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것도 누가 가져가시고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 여러분,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다. 어디까지? 장사 지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장사 지내면 누구를 위한 죽음이요 장사이다? 우리를 위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로 고난만 받으시고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장사까지 치러버렸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의 부활도 또한 누구를 위한 부활이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형벌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늙고 쇠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누가? 예수가 담당하죠.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한번 닫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모든 인간을 향한 이 사망의 이 법칙을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왜요? 예수님이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과 상관없이 죽음을 초월해버리고 죽음을 통과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성전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그 죽음의 시간은 뭐예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제약받고 한계받았던 이 육신의 삶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영원한 삶, 영원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도 받으셨다. 그 심판이 뭐예요? 바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과 그 저주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한번 닫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얻었다, 옮겼느니라. 이게 과거의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을 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야가 아닙니다. 옮겨질 것이가 아니라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과를 하긴 하지만 이미 주님이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은 죄의 형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정해놓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받으셨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도 감당하셨고 사망도 감당하셨고 심판도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아니죠. 자, 이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됐습니다.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심판의 개념을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은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한번 닫습니다. 신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있다. 결산은 분명히 있는 것. 단 우리가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믿는다는 거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이 주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적당히 불분명하게 고난받고 죽으셨나요?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당신을 등지고 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그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험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다 참아내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도 믿고도 받고도 우리가 그분을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자기도 몰라 주변 사람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아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받으셨지만 삶의 평가와 판단은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면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그러나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만극한 사랑과 은혜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구원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 당신이 구원만 받고 왔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생애가요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생애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구원은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도 어떤 구원이냐. 그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때 주님 앞에 큰 상급, 영광,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랑, 주신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이 심판은 죄와 멸망을 위한 심판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면하였으나 상급과 영광, 면류관도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땄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섬긴 대로, 우리가 섬긴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때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도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한 번의 구원이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도 당하셨다. 심판도 당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심판 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